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진리를 내일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움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진리를 내일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사역 가운데 말씀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복음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또한 주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그 진리를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누릴 수 없었던 많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이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여러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많은 특권과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들에게 오신 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불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조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인 야곱의 육신적인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가 참 이스라엘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참 이스라엘의 기준,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혈통이나 가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울은 10절부터 13절에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은 인간의 상태나 공로나 혈통에 근거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오히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듯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추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녀가 될 만한 모습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없는 여러 조건과 모습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세기 미국에 프레드릭 레만이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레만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순탄하게 성장했고 시간이 흘러서 침례교 목사가 되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레만 목사님의 목회는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여러 지방의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목회하는 교회마다 형편이 어려워 생활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가구점의 목공으로 일을 했고 또 어느 날은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지만 이러한 생각도 금세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반복되고 몸은 지쳐가고 목사님의 상황과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다 보니 이 목회자로서의 기쁜 마음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어야 하는 의문이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목회지로 떠나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목사님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어느 날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장으로 출근을 했고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밥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성 들여 쓴 한 편의 시였습니다. 지친 남편을 위해 아내가 쓴 글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레반 목사님은 시를 다 읽기도 전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목회와 노동에 지쳐있던 마음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레반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레마 목사님이 상자에 주저앉더니 연필을 집어들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사역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써내려 갔는데 이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곡입니다. 1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편 레마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라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의 자리에 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크신 사랑이 감사했고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는 삶에 실패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습보다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표현에 따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분주한 일상을 지내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 크신 사랑을 망각하며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새벽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찬송가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서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 삶의 예배의 자리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실패의 흔적이 많고 죄로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한 주간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